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듣고 알고 있었던 그런 말들 중에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될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건 없습니다. 없고 물 세례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저기 오늘 읽지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면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너들이 어떻게 하게 하는가? 예수님을 믿게 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면 원래 세례라는 것은 이제 한 번만 받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 교회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이 받는 영세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다시금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입교식을 하죠. 저들은 우리의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고집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저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향해 우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이거부터 제하라.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곳만 보더라도 온갖 그 형상들이 막 세워져 있잖아요. 그 앞에 저들이 절기가 되면은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 종종 목격할 겁니다. 매월 절기들이 있어요. 성상에 대한 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또 하나님 어머니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곁길로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만든지 몰라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서서 가져와서 우리 입맛대로 요리를 하면 성경을 되게 우리가 편해져요. 굉장히 쉬워지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져지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검과 똑같아요. 한쪽 날이 아니라 양쪽의 날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휘둘러도 그 날이 다 닿게 돼 있죠. 그리고 심령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 영혼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가 좀 속된 얘기로 심보, 아주 못된 습관, 버릇, 고집스러운 거, 욕심 많은 거, 거짓된 거 이것도 다 이렇게 도려내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골수까지. 이 골수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골수가 더 몸에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뼈마다 약함을 느끼게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골수를 생성내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한번 심하게 다치면 수술도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술해도 소용이 없고 수술할 때에 그 몸이 더 심하게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연로해져 가면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가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반경도 좁아지게 돼요. 비추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신경이 많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절에 그것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경우도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양날의 그 금과 칼과 같은 그것이 우리를 다 이렇게 수술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입맛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저도 좀 입맛이 까다롭잖아요. 맛 때문에 제가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제 몸이 그냥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돼요. 코로 냄새 맡죠. 입안에서 냄새 맡죠. 속에서도 냄새를 맡죠. 그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 일단 냄새를 맡고 입안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덕을 새우기에서 먹어요. 속에서 이제 막 냄새 와가지고 하루 종일 속이 아주 그냥 그 냄새 속에서 견디지 못해요. 예, 저한테 먹는 거를 좀 강요를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삼중고를 겪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기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세례보다 말씀이 먼저입니까? 먼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자, 우리 파주동산교회가 성경 말씀을 그리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파주동산교회 우리가 함께하기 전에 바깥에서 뭐 기도원 전사도 체험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성경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이 오세요. 참 종종 오시죠. 그리고 막 은사에 되게 민감하신 분도 오고 성경 체험했던 분도 오고 자기는 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얘기들을 하시냐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 이것부터 우리가 좀 말을 좀 수정을 해야 돼요. 말씀이 먼저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임의로 믿었나, 내 의지로 믿었나,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요즘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기적이나 일사 표적들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능력에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달라요. 참 예수님이 아니고 뭔가 수상한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수상한 예수님이 되게 많죠. 다들 예수라는 이름은 다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지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아라 그러지만 예수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하고 쓰지만은 저들이 아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예수아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요. 그냥 히브리어로 예수가 예수하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볼 말이 뭐예요? 형용사를 잘 들어요. 아이고 반가워. 날도 반가운 게 아니라 참 기분이 언짢네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아와 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음식도 완성이 돼야 맛있어요. 다 우리 한국에 주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되게 힘들어하지만 외국인은 되게 쉽대요. 공부만 하면
잘 배울 수 있대. 여러분, 영어라는 말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언어예요. 자기들도 얘기해요. 신학교, 영국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들이 얘기해요. 자기들도 많이 틀려요. 온갖 언어들 갖다가 섞어놔서 자기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은 잘 보면 말하는 대로 받아 써도 돼요. 받아쓰기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참 신기한 나라죠. 자,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 고백에 뭐가 들어가냐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살아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살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딱 한 분이 한 분.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예수님 딱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과 저들이 사용하는 예수님이 달라. 그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너 이름 모른다. 요즘 우리나라에 심각한 일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어요. 자기 차. 자기는 그곳에 간 적도 없고 그 시간에 운전한 적도 없는데 범칙금이 나와. 그래서 따졌어요. 그래 봤더니 똑같은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이것이 번호판을 떼주는 공장에서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돼요. 컴퓨터에다 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차들이 있다네요. 벌써 대여섯 대 발각이 됐대요. 그 사람이 막 행한 일, 자기가 고스란히 다 당하는 거. 가짜는요, 가짜예요. 끝까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짝퉁, 아무리 잘 만들어도 원래 원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라도 인정을 못 받아요. 왜요? 원래 그 본 제품을 만든 기술자들이 그 감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방 구별해내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되면 짝퉁은 짝퉁이에요. 아무리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더라도 그건 짝퉁이에요. 그러니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그들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무엇부터 시작하겠는가? 말씀부터 시작해요.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누구실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산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 그분이 산에 가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말 못 믿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안 믿어져.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그때서야 믿어지니까. 자, 그가 믿었어요. 그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은 줄 확신해요. 근데 왜 나는 미지근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부흥회 때나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뜨겁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때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가 성령 세례 못 받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가 믿게 될 때 무조건 내가 의지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무슨 일인가? 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게요. 19장 1절에 뭐하러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디에 있었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1절 말씀 봐보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질문할 거예요, 앞으로.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고린도는 그리스고, 요즘은 따지면 그리스고, 이 에베소는 요즘은 따지면 터키예요. 이 지역은 바다가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직선으로 하면 380에서 415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 배 타고 가면은 한 48시간 정도 걸린대요. 배를 타고 가면 육지로도 갈 수 있대요. 돌아서 가는데 3일을 운전해야 되는가 봐. 육지로 가려면 꽤 멀어요. 3,400km가 넘는 거리. 우리가 보통 거기 갔을 때 나라도 다르잖아요. 굉장히 멀잖아요.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왔으니까 그때 배는 다 동력이 아니고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석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바람으로 갔으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아니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해. 근데 왜 갑자기 19장 1절에서 아볼로를 말씀하시나?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우리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이집트에 있어요. 북쪽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이 중세시대 때는 엄청 유명했던 곳이에요. 이곳이 요즘에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또 이렇게 유학하잖아요. 그다음에 더 좀 좋은 환경에 있는 곳으로 유학들 가잖아요. 그렇죠. 유학 가서 공부하죠. 이때 당시 알렉산더 바로 그것이 도서관이 왜 알렉산드리아냐면 알렉산더가 투자해서 세운 것이라. 온 세상의 책들이 다 거기. 그래서 엄청난 곳이고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알렉산드에 되게 많아요. 거기 출신. 유대인이지만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참 똑똑해요. 근데 아볼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24절 보면 이 사람이 어때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25절의 말씀 보면 18장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선생들도 많고.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도 번역되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자기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모아서 정립해 놓고 또 헬라어로 번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 이분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람의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선지자로서 부르심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에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그 구약에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달라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인데 아볼로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 바로 그분이구나.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어디에? 나가나라.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일어나고 능력들이 나타났잖아요. 아볼로는 아직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가 그 26절의 말씀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주님의 도를 가르쳤더라. 우리가 26절의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성경에서 부부 중에 남편 이름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브리스길라가 자매고 아굴라가 형제. 그럼 왜 브리스길라 앞섰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텐트 사업하는 사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도 텐트 기술자거든요. 예, 우리로 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도 텐트라 아니 저 생각 천막. 정말 요즘에 천막 하시는 분들 요즘 잘 안 되지만 한참 잘 될 때는 굉장히 그 사업이 번창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별로 이렇게 천막들 많이 안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옛날에는 천막이 엄청 중요하죠. 또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의 광야에는 천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도 그 몽골에서는 그 이름이 있죠. 집 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집을 저들이 짓고 이제 거기 살잖아요. 이동을 자주 하니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저들이 그 천막 사업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짓는 기술자예요. 그 직업이. 그래서 브리스 아길라에 도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우리는 텐트 메이커라는 말 우리나라 말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히 초대교회 신실한 이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복음 사역에 되게 열심히 했던 분들. 특히 브리스길라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었어요. 아굴라는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브리스길라가 교회 지도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도들의 일행들을 굉장히 섬기고 교회를 일으켰던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 형제여, 그게 다가 아니요.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들로부터 그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들을 말이깁니다. 28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19장 1절에서는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있더라. 그래서 나오는데 뭐냐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아볼로가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아볼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는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요한까지. 거기까지밖에 못했구나. 그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컸던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제자들 만든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텃밭을 가는 것과 똑같아. 텃밭을 갈아서 다음에 사도들이 왔을 때 씨만 뿌립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사역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이룰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갔더니 12명의 제자의 무리가 있는 신기하게 어떤 마을에 갔더니 몇 명이요? 12명밖에 안 돼. 12명 정도 딱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상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누구인지를 몰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4절에 말씀 보면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게 세례 요한이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몰랐던. 그럼 저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2절부터 시작하죠.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보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럼 당신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세례를 주신다 합니까? 세례를 나한테 주라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바로 뭐라 그래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예수를 성령을 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할 때 뭐라 그래 사도 바울?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5절에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앞에 잠깐 제가 그 말씀을 다음에 2절에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뭐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것은 아멘.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성령에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세례를 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예수님의 세례를 줬어요. 자, 그러면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를 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 안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럼 잘 봐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맞네요. 당신들의 말이.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그분이 바로 나사렛 당신들이 증거하는 그분이라고요. 우리 그분 믿습니다. 그럼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알겠죠? 아직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저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니들 예수님 아냐? 당신 예수님 압니까? 몰라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자? 받았어요. 안수하자? 안수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몇 초 걸렸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몇 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렸죠?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신 성경 봉독하신 분이 권사님이 30분을 읽었어요? 5분을 읽었어요?
5분도 아니에요. 짧게 읽어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 이리 전했겠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처음부터 다 설명해야 돼. 앞에서 브리스과 아굴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도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며칠 얘기했을까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아침, 점심, 저녁 먹이며 거기서 손님 대접하고 잠자리 마련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며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30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게 되면 며칠 했겠죠. 아무리 우리가 짧게 잡아도 자 우리가 모든 사연을 얘기하는데 짧게 잡아도 얼마나 걸려야 돼요? 1박 2일은 걸려요. 가만히 보면은 저는 참 그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 듣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부터 아침 먹고 나서 또 얘기 시작하면 얘기 그리고 점심 때 되면 점심 먹고 또 과일 먹고 차 마시면서 또 얘기를 해. 또 저녁 먹고 이렇게 좀 했다 또 얘기를 해. 참 신기해요. 모든 얘기를 하는데 중복된 얘기 아니라 온 자기 살아온 걸 얘기를 해. 그런데 저녁 먹고 다들 이제 씻고 양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잠자리 이제 들 보통 9시면 잠자리 들잖아요. 잠자리 드는데 옆에서 또 누워서도 얘기해. 저는 절대로 누워서 얘기 못해요. 잠들어요. 그래서 전에 함께 수련회 가다 맨날 당한 사람 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뭔가 그려져 있어요. 장난들 많이 치잖아요. 저는 누워서 얘기 못해. 얘기 물어보면 언제 잤어요? 언제 잤어? 어떻게 밤을 새웠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을 할 때 지난 얘기들 막 하다 보면 하루 부족해 하루. 날을 새잖아요. 그 다음에 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 그래 놓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잠자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에베소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를 전는지 알 수 없지만 짧게 저처럼 당신들 세례를 무슨 세례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우리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읍시다. 우리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몇 초요? 10초도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요한의 세례를 하니까 저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루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걸 자세히 얘기를 해요. 이런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요. 고넬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믿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불러라?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가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지붕에 체험했어요. 두 사람이 왔어요. 너 두 사람이 너 부르러 오니까 꼼짝 말고 따라가거라. 따라갔어요. 가서 그가 서서 하는데 고넬료가 넙죽 큰절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마시오. 이렇게 세웠어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 그럴 필요 없지만 나한테 넙죽 절하면 한 번도 없으니까. 자, 벌써 고넬료인데 다 모였어요. 거기. 모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디 이러신 말씀을 전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성령의 능력들을 받죠. 할렐루야. 저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다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복된. 여기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잖아요. 네, 받아들이고 아멘.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엉터리 같은 말 듣지 마요. 당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그 생명 세례 언제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우리는 몰라요. 당신은 성령의 능력을 언제 체험했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방언 기도를 언제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옆에서 어떤 장로님이 소문을 냈어요. 그때 우리 고건사님하고 고건사님한테 아니 저기 경배가 방언 기도하대.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했더니 이상하네.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제 모교회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장로교회 가지고 은사 절대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 절대 안 돼. 교회에서 용납하는 악기는 피아노 밖에 절대 안 돼요. 우리 전에 크리스마스 저녁 때 24일 날 교회에서 중고등 모여가지고 저기 유행가 한번 불렀다가 아주 그냥 그 다음날 전도사님한테 얼마나 팍깨졌는지 몰라요. 긴 머리 짧은 치마 긴 머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박수치고 놀았다가 아주 그 다음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정도예요. 그죠? 몰라요. 그랬는데 모르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는데 절반 정도는 다 이미 목사님 몰래 이 교회 저 교회 기도원 다니면서 다 그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거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나타나는 이건 뭐냐?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들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첫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엄청 열심을 내어 믿는 사람 몇 명? 120명.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여러모로 섬겼던 분. 예수님 어떻게 3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 식사는 뭘로 하고 옷은 뭘로 해 입으셨겠어요? 다 옆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가정들이 다 있어요. 그들 예수님 말씀 믿었던 사람. 특히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되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 안에 예수님과 예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마르다 마리아는 벌써 부활까지 알고 있잖아요. 저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다 믿는 사람, 저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에는 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벌써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이 있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후에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하나 새기십시다. 누군가가 와서 성령세를 받아야 돼.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는 전부 엉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